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시험과 유혹 혹은 지혜, 전체적인 주제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대해서 좀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본문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은 행위 문제로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 듣는 것은 뭐합니까?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또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렇죠? 더디하라.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알지니 그랬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19절 오늘 본문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 그 문맥상을 볼 때에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석이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 18절에서 지난 본문이었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절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는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봐도 바로 뭐가 주제입니까? 말씀 듣는 것이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자 야고보는 자기 생각이나 주변의 말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속히 해야 된다, 신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여기 속히 하다는 것은 빠르게 하라, 신속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5장 1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에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뭘 듣는 거요? 말씀 듣는 거.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할 정도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에서 정말 경청하고 들었던 한 자매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언니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뒤에 4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처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마르다 언니가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내 혼자만 봉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했죠. 같이 좀 봉사하도록 시키면 안 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더 좋은 편,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야, 마리아는 뺏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든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꼬 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 내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않았어요. 언변이 좋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뒤에 열왕기상 3장의 뒤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라 그러셨어요. 그게 지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 경청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요. 예. 노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이 본문에 자 야고보 여기 1장 19절에서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속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순종이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의 말을 경청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보다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읽으시잖아요. 읽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잖아요. 뭐 하루에 3장 읽으란다고 그 장수 채우려고 막 읽어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독하시고 막 원래 일독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 일독도 목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로 옮깁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옮겨가는 거죠. 이 청종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 말씀, 구약의 말씀 청종 듣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인 줄 압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생활로서 하는 일이 성경을 펴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보통 복이 아니다 싶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은 하신 일과가 뭡니까? 성경 펴고 일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각자 주어진 일터에 가서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셔야 되고 기계 만지면 기계 만져야 되고 사무 보시면 사무 보셔야 되고 전화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영업하시면 그거 해야 되고 또 손님 만나야 되고 그 성경 펴놓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는요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신방 가서도 성경 펴서 또 가르치는 일도 성경 펴서 또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뭐 합니까? 성경을 펴놓게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회에 쭉 와서 보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직업이라는 직업보다는 복을 받은 직업이구나. 뭐해?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요. 보통 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뭐는 더디하라 그럽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죠. 말씀을 가르칠 때 신중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잠언 29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읽읍시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요거는 화면이 없죠. 왜 없네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대요. 이래서 잠언서 전도서를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좀 말은 타이밍을 늦춰서 더디하는 것이 실수도 적고 욕을 적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가죠.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합니까? 조급한 말을 조급해. 말이 조급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라비아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은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말하고 있으면은 남이 이득을 본다. 그만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말하는 자가
말 잘하면 복이 되겠지만 말은 많이 하는데 실수가 많다면은 뭘까요? 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제가 이래 묵상을 해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뭐부터 먼저 합니까? 말 먼저 합니까? 듣는 거 먼저 합니까? 말 먼저 해요. 와, 어디서 태어나셨나? 야, 뭐 멀리서 뭐 태어나셨나? 예, 말보다는 뭐 먼저 해요? 듣는 거 먼저 해요. 또 말하는 도구인 뭐 말하는 도구만 아닙니다. 입이라는 거. 입은 한 개고 귀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음역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귀를 두 개나 양옆에 딱 만들어 놓고 때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입보다 더 크게 딱 듣도록 하셨을까? 입은 말하는 도구만 아닙니다. 먹는 도구도 되니까, 그죠?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귀부터 듣게 하시고 말은 이제 한 살이 넘어가야 아빠, 엄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 봐서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혜자들은요, 듣는 것을 잘해요. 누가 말할 때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거. 그렇죠? 말하시는 말을 다 듣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 속으로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경청의 원리지 않습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소그룹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고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리더 가운데 소그룹 목자라 그러죠. 인도자 가운데 저는 최고의 인도자는 뭡니까? 사랑방 가족들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끼어들지도 말고 답을 주려고 함부로 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소그룹 인도법이 있잖아요. 내비게이터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우리 소그룹 인도법의 책이 시중에 과거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은 책을 많이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책을 안 읽는다 보다는 워낙 파일이 많아가지고 젊은 분들은 다 받아보잖아요. 책 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목양실이 클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그죠? 상담하는 쪽으로 공간이 넓으면 몰라도 그 책 비치한 쪽으로는 뭐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는 이제 책 위주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 인도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버렸어요. 저도 목양실에 있는 책을 아마 수천 권을 버렸을 것 같아요. 집에 한 900권 정도 집사람 아내가 저는 안 시해봐서 아내가 한 900권 정도 집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수천 권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잘 버렸죠. 버렸는데 그 책 가운데 소그룹 인도법이 있어요. 그 인도법 가운데 목자 리더는요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말하는 입을 가진 게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소그룹 인도법 가운데 최고로 해서 안 될 일이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은 저만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 듣고만 계시잖아요. 소그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충분히 상대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다음 뭡니까? 피드백도 하지만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죠? 공감. 맞장구도 쳐주고 이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경청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빠지도록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어느 A가 말씀하는데 사랑방 가족 가운데 B는 적고 계세요. 이야기하고 뭐 그림 그리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소그룹 안에서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집중해서 뭐합니까? 듣는 거예요. 눈까지도 좀 부끄럽지만은 뭐 화장 좀 안 해왔다 하시더라도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되고 우리 간혹 이제 남녀끼리는 소그룹 가운데 우리는 잘 없습니다만 눈 마주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민망하다 이래서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소그룹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얼굴을 서로 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듣는 것,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말을 듣는 것, 특별히 뭡니까? 우리 부부간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 말을 듣고 누가 상대에서 말을 할 때에 저도 한 번씩 아내에게 잔소리 듣습니다만 아내가 뭐 말하는데 나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는 않거든요. 뭐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가 입은 이어 들어가는데 이미 마음은 딴 데 가기 때문에 아내가 옆에서 뭐 말해도 들리지 않고 몇 분 해도 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말 했어요? 하면 몰라요. 이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딴 생각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가 말할 때 경청,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러나 말하기는 뭐합니까? 좀 더디하는, 말은 좀 더디하는, 그죠? 그래서 그다음 뭐도 또 더디해야 됩니까? 성내기도 뭐하라 그럽니까? 더디하라. 성내는 이게 분노, 분개, 진노죠. 감정의 격분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그 감독의 자격이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급히 분내지 말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부터 해서 지도자 혹은 우리 중직자 정도는요, 교회 일하시는 분들은 성질이 급하시면 안 돼요. 그 때문에 망치는 일이 많아요. 급히 뭐를 결정하고 급하게 화를 내고 급하게 막 뭐 내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의분은 예수님처럼 내야 되지만 볼 때의 의분도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폭발하고, 이건 리더로서 상당히 살려가기 어렵습니다. 리더로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감정이 조율이 안 되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언제 폭발할 줄 모르고 아내가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데 이걸 뭡니까? 화약고로 그러잖아요. 가정을 화약고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가스통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앞으로도 일꾼 세워질 일꾼들, 특히 남자나 여자나 뭡니까? 우리 감독 자격이라 그래. 디도서 1장 7절에 교회 지도자 자격 아닙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감정 조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화를 조금 천천히 내도 문제가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해서 좋을 것이 있고 늦게 해서 좋을 것이 많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성 뺏는 것보다. 1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9장 11절도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전도서 7장 9절 화면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 하는 거다. 우매한 자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네 성질 좀 죽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집니까? 십자가 지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내가 작은 예수다. 내가 죽어야 돼. 과거는 내가 자연인일 때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좀 그랬더라도, 뭐 선천적으로 그렇더라도 후천적으로 뭐가 돼야 되면 우리가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훈련이 돼가지고 인격이 좀 따다워지면 좋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뭐 원래 그래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어머니 닮았어요.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이게 생덕이라 그러죠. 생덕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후덕이라고 있어요. 후천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속에 나타나는 게 한 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중에 마지막 끝에가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절제. 내가 스스로 절제해야지. 그게 절제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시면은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지배를 받으면은 그 속에 나타나는 거. 본래 나는 성질이 흔히 이렇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죠?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뭡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뭡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왜 앞에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 규범으로서 하나님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9절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속해할 것 속해하고 더디할 것 더디해야 되는데 22절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악한 행동.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원래는 길들이지 전에는 사나웠는데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된 걸 온유라는 헬라의 단어의 뜻이에요.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대로 우리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할 것은 더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말을 듣는 일에는 속히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성급하게 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할수록 좋은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 더러운 것, 악한 말, 넘치는 악한 행동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